이렇게 성도 여러분 앞에서 더구나 이렇게 간증문을 써서 간증하게 된 게 한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 좀 떨리기도 한데요. 말씀을 한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먼저 제 이름은 유영철입니다. 낯이 많이 익을 것 같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먼저 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간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1966년생으로 올해 나이 53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젠 살아올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게 분명합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난 5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고 주님의 은혜되게 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영월 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문산이라는 두메 산골입니다. 이곳에서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님 뱃속에서 아이를 2번이나 지웠다고 합니다. 저 역시 지우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주님의 은혜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시골이었지만 그래도 그 마을에서는 꽤 괜찮은 집안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급속히 기울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도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영월 읍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월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나오게 되었고 강원대학교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은 물리학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물리 과목이 너무 재밌어서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라는 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첫날 저는 한 여학생에게 그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사랑의 열병이 찾아왔고 공부보다는 그녀 생각이 저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저의 사랑은 그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사랑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의미 없어 보였고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어느 가을날 일요일이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잠시 쉬러 홀에 나와 앉았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펼쳐 보이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다 창조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거슬려서 빅뱅 이론을 이렇게 내세우고 질환론을 주장하며 이렇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저의 말에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저를 주일 예배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고 UBF 모임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낯설었습니다. 교회라고는 어릴 때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번인가 가본 게 전부인 저로서는 예배도 찬송도 성경도 기도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인 나가다가 그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으로도 찾아오고 강의실로도 찾아오고 만나면 성경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을 했고 그렇게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987년 봄 캠퍼스는 6월 항쟁으로 학생들의 데모로 체류탄이 쏟아지고 학교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데모 행렬에 몸을 싣고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캠퍼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증산도라는 종교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돌을 닦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과 다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찬송하는 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성경만 공부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리고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 또 아담의 범죄를 공부를 하였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을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학문과 종교와 또 여자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제가 사마리아 여자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UBF 여름 수양회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회비를 내지 않고 그냥 와도 된다고 초청을 계속했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소양 강변에 있는 폐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있는데 저를 초대했던 그 형제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이면 교실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옆에서 자던 그 사람들이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쏟아냈지만 그분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양의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3장, 4장 이어졌고 드디어 셋째 날 누가복음 23장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프로그램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 설교자를 소개하고 강단 옆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로마 군병에게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담담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를 아주 크게 강대상을 3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이 소리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굉장히 엄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 손에 망치가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것 같았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지러움증도 느꼈던 것 같고요. 정신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다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죄악이 얼마나
컸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온갖 더러운 죄들로 가득하였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제게 참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감 발표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달라 보였고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에 대한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간 캠퍼스를 돌며 복음 전도에 온 시간을 쏟았습니다. 학생으로서의 본분도 뒤로 하고 그때는 참 그랬었습니다. 전도하기에 바빴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고 UBF와는 관계가 끊어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8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장로교, 또 침례교, 안티오크 모임, 그리고 종들의 모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몸담았던 삼본교회는 이제 독립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모임을 접하면서 정처 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소감을 쓰면서 간증문을 쓰면서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나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명분은 나에게 맞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의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짧지 않은 세월을 호송세월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춘천 모임을 참석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을 자매와 함께 공부를 하던 중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의 삶을 또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던 삶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성경을 배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마음의 결심이 주님의 뜻과 합하여 남은 여생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한 장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안녕하십니까, 이윤주 자매입니다. 춘천교회 모임 가운데 인사드리게 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으로 저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감리교단의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 주님을 만난 시간은 청년의 때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년회 때까지 지도하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댁에 자주 놀러가 자녀들과 놀이도 하고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청년 성경 공부 시간과 선생님 댁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평소 성경을 매일 읽은 저에게는 그저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선생님이 교회에서 나가셔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가끔 선생님을 만나면 꼭 성경을 놓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저만 혼자 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댁의 작은 방에 조그만 상과 그 위에 성경이 놓여 있고 선생님과 저만 둘이 방문을 닫고 앉아 성경을 찾아가며 저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선생님이 전하신 말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나도 선생님이 전한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던 저는 저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지만 언제나 허전함이 있었고 저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찾아보고 믿음에 앞서신 분들이 쓰신 책도 읽어보며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성막과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그 안에서 꼭 있어져야 하는 희생물들의 피, 이런 것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공부를 하며 저의 죄 문제에 대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사시기까지 한 저의 영혼에 대한 주님의 계획하심에 아멘이 되어졌습니다. 선생님께 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며 침례로 저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회를 나와 교회 생활을 함께한 형제들이 이루고 있는 모임에 합류하며 믿음 생활을 하다 영철 형제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강원도로 온 후 여러 모임을 찾아다녔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모임을 이루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저의 고집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춘천교회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율법에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주님에 대한 고백 뭐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이제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고 참 감사가 되죠. 사실 저도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제가 아마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초등학교를 5군데 다녔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저기 뭐 부모님을 따라서 다니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저는 경기도 양평에 가서 있을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성경을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읽을 수 있었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발자취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가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게 이제 나중에는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사실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고 또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기쁨이 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또 때에 맞게 인도하셔서 저희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까 유현재님이 고백하신 대로 앞으로 언제까지 또 이 땅에서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 참 주님이 받으셔서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 한 군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떨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이제 남한테 이렇게 보이려고 신경도 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모임이 이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를 이제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이제 모양을 내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런 데는 사람들이 시비를 잘 안 걸어요. 그렇지 않은 그런 모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색안경을 쓰고 본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하고 이게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누가 어떻게 보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떨면 안 되고, 여기 말씀해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또 주님을 얼마나 내가 존중하느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러셨어요? 내가 그를 존중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나 평가나 또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이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사람을 따라 가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아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이제 그 심령에 통회하며 내가 잘못 살 때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부자다. 주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되죠.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더 나을까, 어떤 것이 더 나을까 해서 많이 이제 찾아보고 또 추구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여간 말씀을 쫓아 살면,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우리 현재님 네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의 삶을 또 책임져 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더욱 남은 생 주님과 함께, 또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신실히 섬겨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시간 일단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 대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향방을 알지 못하고 뛰어나가는 어린아이들과 모습과 같은 것을 고백을 드렸고, 그러하오나 부모가 항상 어린아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고, 또 자기 자녀를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그 본능처럼 우리 하나님, 악한 자가 저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또 만지지도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우리에 대한 모든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으심을 감사를 드렸고, 이러한 주님을 평생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